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은 두 증인이 누군가,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3성전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세워지는가,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인가, 또 일곱째 나팔, 그리고 휴거와의 관계, 그리고 휴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자음 중에 11번째 자음이 카프입니다. 이것은 이제 손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또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 하는 그런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고, 이 카프라는 이 배너의 뜻은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로 벳 하미크다시,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죠. 먼저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기원전 957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로니아인들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파괴되는 거죠. 그날이 아비볼 9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볼 9일의 저주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아비볼 9일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아비볼 9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비볼 9일은 1차 제1성전이 무너진 날이고 제2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아마 제3성전이 세워지면 아마 제3성전도 그날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 영국에서 추방당할 때도 아비볼 9일이었고,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으로 쫓겨난 날도 아비볼 9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지은 성전을 헤롯이 더 확장을 시킵니다. AD 20년에서 AD 63년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아비볼 9일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무너지고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 벽이라고 말하죠. 웨스턴 월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하도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2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사람은 아수르의 사이러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제3성전을 허락한다면 아마 그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사이러스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3성전입니다. 또 환란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3성전은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 세워지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자기를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성전은 더럽혀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 지역이 있죠. 구 예루살렘 시가지에 그 유대인 지역에 가면은 성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이미 제3성전에 관해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몇 달 혹은 몇 주 안에 다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성전입니다. 제4성전은 메시아 성전 혹은 에스겔 성전, 왜냐하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천년 왕국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 밀레니얼 킹덤을 만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그 성전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오르소독스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가정의 벽에 큰 성전 모형이 있어. 제가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어디에 나오는 성전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그래서 아마 정통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그때 있을 성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 앞에 성전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2018년 한우카 절기, 그러니까 12월 2일에서 10일까지죠. 그 한우카 절기 마지막 날 10일 날에 예루살렘의 70개 나라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에 쓰여질 번제단의 돌들을 봉헌하는 예식을 했고 번제를 드리는 예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 번제단은 봉헌을 했고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네, 이것이 이제 환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제3성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지금 성전 바깥마당에 해당하는 곳에 AD 7세기경에 세워진 황금동 사원이 있습니다. Dome of the Rock.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전은 이 황금동 성전과 함께 서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42달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그를 예배하게 하고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것이고 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신부들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시간을 바꾼다는 거죠.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우리가 예배를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때는 사바십니다. 이게 환란 성전이 들어설 것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황금동사원 그 옆에 제3성전, 소위 환란 성전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는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매너란데요. 사람 크기보다 더 좀 큽니다.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실물 크기가 황금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방탄 유리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성전 연구소 앞에 놓여 있고 이 시가가 600만 불이라고 해요. 달러로 600만 불. 이것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비학, 그러니까 히브리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죠. 영어로 지마트리아라고 하는데 42를 넣어 보니까 피마, 또 발하다드, dead,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죽음. 마지막 42다리로 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Two witnesses. 마르투스죠. 헬라어로. 그 마르투스에서 증인에서 마르터,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두 증인도 결국 이제 순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1260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입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죠. 네,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두 증인에서 마르투스, 마터, 순교자가 나왔고, 이 두 선지자는 이들의 사역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고, 모세는 레위 지파니까 남왕국을 대표하는 거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예언자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1260일이 이 두 선지자가 이끌고 가는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도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끝나면 이 두 증인도 순교를 하죠. 그래서 제가 1260을 인터넷으로 히브리어 지마트리아 수비학에 넣었더니 바락 후세인 오바마 킹 오브 바벨론. 바락 후세인 오바마는 바벨론의 왕이다,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유대인 15살짜리 소년이 하늘나라에 가서 비전을 본 곳이 있는데 오바마가 3차 대전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바마가 미국의 한 해악을 아시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미국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게 해서 미국이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요셉과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된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이렇게 요셉과 유다와 요셉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 그러니까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욤키포 때까지, 욤키포 그 중간 기간에 저희들이 이곳 모라비안 폴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메시아닉 랍비 로즈와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다니엘 게빈이라고 하는 미국 원주민, 이 두 분이 이 12지파가 회복되는 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증인 타입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실제 사역하는 남왕국, 북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러한 두 증인과 비슷한 사역들이 세계에서 일어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대부흥 기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고 물에서 건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죠. 레위 지파의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져 죽게 했죠. 그런데 이제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주었고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죠.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내서 모세를 왕궁에서 성장시키게 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확술에 통달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성장해서 자기 히브리인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양들을 치는 일을 40년을 하죠. 또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는 홍해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만들어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자 새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죠. 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만 그 후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12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거,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거, 그리고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다는 거, 참 중요한 선지자죠.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예언하기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심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는 불참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겁먹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 요나단 칸이라는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이 미국 역사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고 이세벨이 힐러리다, 그리고 예후가 트럼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요나단 칸 메시아닉 레바이의 그 예언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농부 엘리사를 픽업해서 후계자로 삼고 아합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그 자리에서 아합 내 피도 핥으리라, 이제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비유로 엘리야의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예수님도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미 왔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부흥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키워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왜냐하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 바로 마지막 때 대부흥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전한 법,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부흥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말씀드렸듯이 두 감람나무는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향하여 사역할 사람이죠. 율법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러한 두 증의 타입의 사역이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운동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대부흥입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중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주신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들을 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선지자를 엘리야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모세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물을 피가 변하게 한다.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것이 지나면은 더 심각한 질병이나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벌이 쏘는 거,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 독이 퍼지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질병, 역병이나 질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또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데요. 성령의 인을 맡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박과 절기와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령의 입 맞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7번째 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전 3년 반 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증인,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영을 가진 두 짐승이 활동을 하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두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죠. 우리가 물세례로 구원을 받고 성령 불세례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피의 세례로 순교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사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사역을 시작해서 6월절까지, 그러니까 3년 반을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반 사역했고 두 증인도 3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말씀드렸듯이 후 3년 반 혹은 42개월 두 짐승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짐승이 사역하게 되는데, 말씀드렸죠.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이미 거짓 선지자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가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다라고 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는 두 증인의 시체죠. 여기서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애굽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특별히 텔아비브에서 해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텔아비브 시티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죠.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도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